제48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8편 말씀을 중심으로 시온성의 비밀을 기억하라, 시온성의 비밀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이제 글로 읽지만요, 원래 시편은 셀라라는 말도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표절을 보면 그 시편이 예배 속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나오고, 원래 시편은 곡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그 곡조가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시로 읽는 건데요. 여러분, 찬양과 음악에 힘이 있죠. 그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배운 노래는 절대 잊지를 않잖아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노래로 기억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노래와 찬양은 강력한 기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시편 속에 담아두셨어요. 시편을 통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진리들,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이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되어질 때 기억되어지고, 또 한 가지, 시편은 반복돼요.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되죠. 반복되는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되는 건 왜 그래요?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온성에 관한 영적인 비밀,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요, 에베소에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놀라운 계획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비밀이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측량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비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비밀이에요. 어떻게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가 구원받는지 세상들은 전혀 알지 못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계획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비밀이 됐죠. 그런데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비밀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 즉 하나님이 시온성을 통해 가지시는 놀라운 계획을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시온성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온성이 뭘까요?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고요. 예루살렘은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산을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그 시온성은 구약 성경부터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느 산에서 바쳤어요? 모리아 산에서 바쳤죠. 그 모리아 산이 시온성입니다. 다윗이 아라우라 타작마당을 구입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죠. 솔로몬이 그 아라우라 타작마당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아라우라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바로 모리아산, 시온성, 예루살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 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어요. 그 성전이 바로 시온성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죠.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온성의 비밀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에 대한 계획을 큰 그림으로 가지고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를 통한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시온성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시온성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나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나의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에요. 그 놀라우신 계획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시온성의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비밀을 이미 계시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찬양하며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산성,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통해 시온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계획 속에서 내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을 통해서, 시온성을 통해서, 거룩한 성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계시로 받았어요. 그 계시를 받은 것으로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우리는 이게 그렇게 놀랍지 않죠. 온 세계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 속에도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얼마나 많이 계시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온 세계가, 열방이, 오늘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돼 있죠. The King of Kings, 만군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시온성은요, 예루살렘에 지리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열방을 바라보는 교회예요. 전 세계를 바라보는 교회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시온성이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찬양하며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방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요. 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시온성의 비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비전을 가슴속에 품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예.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비밀은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벽을 허무시고 그 벽을 허무시고, 예,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부터 끝장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5장에 교회의 비밀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으로 또 말씀하시고요. 지체 이야기 있죠. 지체, 손, 발, 예,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 얘기가 어디 나와요? 에베소서에 나와요. 교회의 몸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몸은, 예, 성도들, 교회. 예. 그래서 이 비밀이, 예,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예.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시온성의 비밀을 기억하라.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세 가지.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예, 첫 번째, 주께서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 예.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만 선택하셔서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홍수에서 구원하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부를 선택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 정부. 자, 친목단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학교를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은 시온성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네. 자, 선교를 하더라도요, 내가 직접 선교사님에게 선교원금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누구한테 땡큐예요? 나한테 땡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원금이 가면 내 이름은 없어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을요, 시온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께서 선택하신 성이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묶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모였던 곳이 어디냐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헤롯 성전 안에 있는 조그만한 공간이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제일 최초로 모였던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시온성이고,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교회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지리적인 예루살렘에 묶이게 되면 악한 영이 그것으로 역사해요. 여러분, 이미 시온성은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성이란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 개념이 이제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비극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11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인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의 뒤안길을 보면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들이 많아서 무슬림들은 얼마나 많이 잔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역사를 보면 정말 너무 창피하고 비극적이고 정말로 가슴이 저며오고 아파와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시온성은 로케이셔널, 지오그래피컬 개념이 아니에요. 지리적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속해, 공동체에 속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지금의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드림 선교단이라고 있었어요. 박정관 목사님 많은 찬양을 작곡하셨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게 있는 향유옥합도 박정관 목사님이 쓰신 곡이라고 기억하거든요. 광주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받고, 경상도 사람들만 센 줄 알았는데 전라도 사람들도 무지 센가 봐요. 그 받고 막 집어던지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더랍니다. 청년들이 거기에 확 눌려가지고 전도지를 못 나눠주더래요. 박정호 목사님이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로 나갈 때 찬양하며 나간 것처럼 우리가 먼저 찬양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구나. 찬양으로 악한 영을 묶고 우리가 이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으로 만들어 이곳에 우리가 찬양으로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거기서 찬양합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찬양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집어던졌던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고 호주머니에 넣고, 이건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원리고, 성도들이 예배할 때 그 도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내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찬양이 얼마나 영적인 힘이 있는지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이 영적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도시를 복음화해 나가고 악한 영을 묶고 결박시키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 교회의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온성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지키시는 성, 시온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영이 경고케 하시리로다. 다시스의 배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멸하셨대요. 군왕들이 쳐들어왔다가 바라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악한 영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육로로도 공격하고 바다로도 공격하고 악한 영이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지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공격이 있어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다음에 뭐라 그랬죠? 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승천하시기 전에 이 십자가 못 박히신 다음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죠. 혼자예요? 여러 같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란 말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딴 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 안으로 가룟 유다가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제자들끼리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막 그랬죠. 근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갈등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싸우고 있으면 뒤에서 뒷짐지고 가만히. 근데 가룟 유다가 튄 게 딱 한 번 있어요. 옥합 깼을 때. 가룟 유다는 돈에 관련돼서 발끈하고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는데 그 교회는 악한 영의 공격이 계속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이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섭섭해하고 때로는 등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지금 당장 망할 것 같아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갈등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조만간에 풍비박산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핍박이 없는 곳에는 핍박이 없으면 없을수록 다른 문제가 막 심하고요. 핍박이 있으면 외부에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막 하나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그 핍박을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이 태권도 사범이신데 이슬람 지역 선교사세요. 하도 교회 예배 드리면 와가지고 막 공격해가지고
그 예배 장소 문 닫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셨냐면 주일마다 관광버스 있죠.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사람들 다 태워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고속도로 달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되면 없어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핍박받고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안경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냥 평범한 가정에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형제가 그냥 오손도손 잘 살았대요. 그런데 친구가 오늘 우리 교회 친구가 기독교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 영화가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네.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여수 반란 사건에 그 공비들이 내려와서 큰아들 작은아들을 죽였죠.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리고 그 살인자였던 공비를 잡아서 이제 사형하려고 끌고 가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이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 2명을 데려가고 심으신 그 씨앗이 망가집니다. 제가 이 사람을, 이 아들을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이분이 막 운 거예요. 저런 목사님도 있구나. 그래서 나도 목회자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하는데 생전 처음 본 분이 와가지고 내가 네 고모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주는데 그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줬을까? 이걸 왜 줬을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딸이면 내가 그분의 조카라면, 그분이 고모라면 우리 아버지는 그분의 동생인데, 그래서 그 책을 열어보니까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름.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목사가 되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봐서 영화로 보고 너무 감동했던 그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자기 아버지임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선 청년이 신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입니다. 그 여수 애양원 담임 목사님이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고.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열매고 상징이라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아무리 미워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짓밟아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으로 품으며 용서하며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도 연단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단받고 깨어지고 그리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런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성의 비밀을 기억하라. 주의 성품을 체험하는 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9절부터 끝절까지요. 계속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인자하심이 unfailing love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 그래서 시온성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분당의 만락교회라고 굉장히 큰 대형교회죠. 그 교회 김병선 목사님, 그 김병선 목사님 첫째 따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의료사고로 뇌에 큰 손상을 입어서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누나가 장애가 있으니까요. 그 동생이 누나를 얼마나 극진히 보호했는지 모른대요. 똑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갈 때 누나랑 같이 가고 끝날 때 누나랑 같이 오고 누나 놀리는 애들이 있으면 동생이지만 가가지고 혼내주고 근데 그 김봉성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두 아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많이 주셨는데 동생은 전교 1등, 누나는 전교 꼴등. 그래서 전교 1등 하는 부모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전교 꼴등 하는 부모의 마음도 알게 하셨대요. 그런데 전 교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누나가 동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부모님도 걱정이 되고 온 교인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동생을 아끼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동생이 결혼한다 그러면 누나가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할까 봐.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항상 누나가 상처받지 않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동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결혼할 자매가 생겼습니다. 누구냐? 이런 자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소개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 계속하고 이제 사모님도 기도하고 누나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제 네 동생을 결혼해서 이제 분가시켜야 될 상황이다. 그랬더니 이 누나가 걔 와이프 될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얘기했더니 소리를 지르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랬더니 아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 동생이 그 아이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네가 어떻게? 알고 봤더니요 동창인 거예요.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요. 자기가 왕따 당하고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그럴 때 그 친구가 항상
그 누나를 보호해 줬대요. 예,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우리 집으로 그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생 보여주면서 그렇게 귓속말로 얘기했답니다. 너 나중에 커서 내 동생이랑 결혼해. 근데 동생이 데리고 온 여자가 그 여잔 거예요. 온 교회가요, 결혼식 날 막 눈물바다가 됐대요. 예. 여러분, 세밀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를 섬길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체험하며 세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고 왜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제일 먼저 파송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처음 들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의 핍박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을 자신들의 담임 목사로, 자신들의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성숙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품어주시는 성품이 그 교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선교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의 꿈과 비전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를 통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필수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 하나님, 내가 그 꿈과 비전을 가슴속에 품고 오늘도 찬양하며 시온성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비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온성의 비밀을 기억하라. 주께서 선택하신 성이고 주께서 지키시는 성이고 주의 성품을 체험하게 하시는 성. 오늘도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